오전에 다른 지역에 법회가 있어서 법문을 하고 왔어요. 한 2시간이 걸려서 조마조마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무사히 시간 내에 도착해서 좀 이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일요 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직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27일 날 저번에 KBS에서 그 직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죠. 이미 이쪽 충북 지역에서는 9월 달에 방송에 나갔고요. 근데 11월 27일 날 일요일 날인데요. 전국으로 방송이 다시 한번 됩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밤 12시 20분이라서. 그래도 아무튼 보실 분들은 다 보시니까. 예, 그래서,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11월 27일 날, 이제 일요일 밤 12시 20분, 예, 꼭 한번, 나중에 재방송도 해주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고요. 예. 참, 이 직지라는 것도 제가 처음에는 한 몇 달 정도면, 한 6달이면, 대충 강의가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5년이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 왜냐면, 이게 원래 그 전등록이라는 어떤 그 자료에서 이 백원 스님이 발췌를 한 거예요. 그것도 그 긴 분량에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 놓은 자료긴 한데, 근데 이게 하나의 개성 하나가 어떤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사건 혹은 또 어떤 그 경전 자체와 그러니까 하나의 개성이지만 그게 하나의 큰 경전, 하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오리지널 경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이제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직지라는 거가 어떤 걸 가르치다, 어떤 본질적인 거, 껍데기, 허상 이런 거 말고 뭔가 본질적인 걸 가르치다,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본질, 어떤 무엇이 본질이고 어떻게 본질에 다가가야 하는지 그 다양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내용도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저 위쪽 지역에 법문을 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 단풍철이 아직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차량이 많더라고요. 2시간 가까이 제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운전하면서 운전도 했고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들었고, 보면서 많은 여러 가지 풍경을 구경도 했어요. 그리고 절에서 법회도 하고, 점심 고향도 맛있게 먹고, 또다시 이제 열심히 2시간 동안 제가 달려왔는데, 제가 그렇게 오늘 이 오전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내용은 리얼, 현실일까요? 아니면 꿈일까요? 분명히 제가 아침에 경험한 거죠. 분명히 지금 이 시간처럼 분명히 저는 맹정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생각도 하고. 그러면 지금을 기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과거지. 과거인데 그거는 지금을 기점으로 보면 꿈이에요?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은 리얼이에요? 아니면 꿈이에요? 꿈에서 꿈을 꾸고 있을 그 순간에는 사실인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꿈이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꿈은 여기에 큰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무튼 제가 아침에 분명히 어떤 경험한 내용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치? 경험을 했으나 지금 여기 제 기억 속에는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이제 기억은 구성이 됐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경험했을 때만 뭐가 있는 것 같았지 그 시간은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거 맞죠? 깨어서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따 저녁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 순간은 저녁 때가 되면 또 한낱 꿈과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운명의 직전이야. 운명하기 직전. 그때 이제 주마등처럼 어떤 내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저 3층에서 한번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근데 그 떨어질 때 짤막한 순간인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짤막한 순간에 제가 살았던 모습들,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슬퍼할까 봐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했어. 떨어져서 다행히 갈비뼈만 부러지고 안 죽었는데 아무튼 언젠가 우리가 또 우리 삶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뭐 또 시간이 찾아올 건데 그때가 되면 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꿈이었구나. 꿈이 없어. 이게 지금 여기 하나도 잡을 수도 없고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금강경에도 사국에 보면 일체는 유의법. 모든 세상은 유의법이야. 유의법이야. 여몽, 꿈과 같고, 환, 뭔가 헛개비와 같아. 포, 여몽, 환, 포, 물거품이죠. 물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고. 여로, 영여정, 아침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번갯불과 같고. 응작, 여시관, 응당이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보라고 금강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조건이 만나서 지금 제가 이 손뼉을 치면 이 두 손과 공기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손뼉 소리라는 거가 성립이 돼요. 두 손이 없거나 공기가 없거나 귀가 먹었거나 머리에 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손뼉 소리는 인식하지 못하겠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조건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 현상이야. 조건이 만나서 지금 잠깐 빚어진 현상이지 손뼉 소리는 본래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조건이 맞아서 일어난 현상이지 존재하는 건 별도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몸도 정자난자가 만나가지고 지금 사실은 끊임없이 작용을 이어가고 있어. 그 작용하는 중간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조건, 감각기관, 감각대상, 나의 의식 이 3, 4화합이라고 그래요. 3, 4화합 세 가지. 이게 그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죠. 긍경식 이 세 가지가 만난 걸 3, 4화합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감각기관의 감각 신호가 어떤 빛이든 이 어떤 접촉이든 뭔가 공기의 진동이든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신호가 발생했고 발생한 신호를 인식하고 해석하고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그러한 거를 알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착각에 빠져 있어. 우리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잖아요. 뭐 자기가 누군지 알겠다고 막 공부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는데 결국 다 모르고 죽어요.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 중요한 것은 몰라도 잘 살아. 몰라도 잘 살아. 왜 사냐? 자기 착각으로 사니까. 자기 착각으로 여기 내가 있을 것이야. 이게 나야. 뭐 하여튼 나름의 자기 이 머릿속에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 이 머릿속에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스스로는 모르나 나름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불러. 상. 무슨 상. 자기만의 머릿속에 다 어떤 일종의 착각이죠. 착각이고 꿈인데 또 이제 그거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 근데 모르고 살아도 문제가 없으나 그리고 문제가 없으나 이게 꿈이구나. 꿈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면 충격이 덜해. 그래서 꿈인데 꿈에서 깰 수가 없어.
꿈을 깬 상태가 따로 없어. 그냥 꿈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꿈이 꿈인 줄 알면 돼요. 꿈이 꿈인 줄 알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꿈이다 하니까 그러면 꿈을 깬 또 다른 상태가 어디 있을 거야 해서 자꾸 그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그 상태도 꿈이에요. 그 상태도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지. 이 꿈이 깬 또 다른 차원, 뭐 죽은 다음에 어딘가에 꿈에서 깨어난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 어디 꿈이 아닌 본질적인 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마음으로 만든 하나의 마음으로 만든 상상이지. 다 꿈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꿈이구나. 그래서 꿈이 꿈인 줄 아는 사람은 이 꿈에 크게 연연해 할까요? 연연해 하지 않을까요? 연연해 하지 않죠. 이 어떤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느끼고 있는 거, 또 뭐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금 6가지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해요. 감촉하는데 이거를 그냥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상일 뿐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뭔가 고유한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 지혜롭게 안다면 그 내용에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연연해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중간의 사실을 몰라요. 습관적으로 내가 본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죠.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걸 눈에서 아는 거지. 눈에서 이 빛 광자가 들어와서 여기 그 망막에서 신호가 발생해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지금 전달되는 신호를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보는 건 아니지. 우리는 그래도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느낀다. 거기에 나라는 주체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우리 착각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꿈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우리 오늘 배우게 될 이제 6번째 석가모니 부처님 이 하나의 개송만 가지고도 지금 6번째야.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한 번 더 남았어. 근데 아무튼 개송이 140개가 넘는데 지금 이 석가모니물 개송 하나만 가지고 지금 7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40개를 하나의 개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40주잖아요. 절에 뭐 행사 있어서 뛰면 그게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하나의 개송이 2번, 3번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하더라도. 아무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능엄경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능엄경에 나오는 어떤 그 대목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보기 전에 능엄경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능엄경은 스님들이 강원에서 이제 사교반 할 때 이제 그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 능엄경 이게 이 4개의 경전을 배우죠. 그래서 원래 옛날서부터 스님들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갔던 이제 경전입니다. 경전이 있는데 이 능엄경은 사실은 위경이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쓰여졌고요. 거기에 나오는 뭐 안한존자가 탁발을 나갔다가 혼자 이제 어디 다른 스님은 공양을 다 받아서 공양청을 갔는데 혼자 어디 멀리 갔다 오다가 공양을 못 받아서 혼자 마을에 탁발을 갔다가 그 이쁜 기생한테 홀려서 거기 폭 빠져 있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그걸 알고 주문을 외워. 그래서 옆에 문수보살을 보내서 자네가 가서 이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폭 빠져있는 안한존자를 깨어나게 해서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능엄신주라고 하죠. 세타타 가토스니나 뭐 아파라 부친 뭐 그런 주문이 있어요. 아무튼 그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 안한존자를 깨워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안한존자가 어디 그때 탁발 나가서 그렇게 기생한테 홀리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실도 없고. 그리고 문수보살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상상의 인물일까요? 상상의 인물이지. 근데 부처님이 문수보살님 가가지고 빨리 데리고 와라는데 그런 그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진짜 문수보살님이 실존한 인물인지 뭐 안한존자가 정말 그랬는 예전에는 비교할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었고 그리고 이 능엄경은 관음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죠.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이근 원통 여기서 이제 원통 그러니까 25가지 요소들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감각기관, 감각대상, 또 그거를 알고 있는 의식들, 하여튼 총 25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감각기관, 감각대상 6가지씩, 그 다음에 지수, 화풍, 사대, 허공, 견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까지 7가지, 그런 25가지 그 요소들이 청정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뭔가가 장애가 없어지는 거야. 티가 없이 그냥 티 없이 바라보고, 티 없이 듣고, 뭔가 청정하게 무언가 보고 듣고 이제 경험하는 이제 그러한 상태를 원통이라고 그랬어. 원만히 통한다. 원만히 때가 완전히 사라져서 너무 청정해져서 만물의 본질과 원만히 소통한다, 통한다. 그래서 25가지 원통의 방법인데, 여러분들 저 낙산사 가면 낙산사의 메인 법당을 뭐라고 불러요? 네? 홍야나무 옆에 암자고. 낙산사 안에 메인 법당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통보전이지. 네? 원통보전. 원통보전 딱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원통보전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분이 모셔져 있을까요? 관세음 보살님이죠.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주불인 경우, 한 그 절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가장 주된 부처님인 경우는 원통보전. 근데 거기 대웅전이 있어.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곳이거나,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지면 이제 광명전, 비로전이라고 하겠죠. 다른 메인 법당이 있는데 옆에 관세음 보살님을 따로 모셔야 할 경우는 앞에 현액을 뭐라고 붙여야 할까요? 현판을? 그때는 관음전. 관음전이에요. 왜냐면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으니까 관음전인데, 관세음 보살님이 메인 주불이 됐을 때는 원통보전. 그래서 이제 원통이라고 하면 원만히 무언가 통한다, 보고 듣고 하는 거에 장애가 없어. 티가 없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 번뇌 즉 보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자, 보리라는 말은 인도말 보디예요. 보디. 근데 보디라는 말은 깨달음, 깨어있음, 깨어남,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감촉을 느끼고 있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고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앞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결국 보는 것은 내 눈에서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고, 듣고 있는 것은 내 귀에서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고, 우리가 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몸 감촉, 피부에서 생겨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서 발생하는 느낌, 귀에서 발생하는 느낌, 피부나 코나 혀나 머리에서 발생하는 느낌을 알 뿐인데, 우리는 그 느낌을 마치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알아요. 눈에 감각 신호가 들어와서 느낌이 발생을 해서, 원래는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느낌, 신호가 발생하고 발생한 신호를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치 본래부터 마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 그런데 이게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지금 만들어지는 느낌일 뿐이야 라고 본다면 청정하게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청정하게 봐요? 아니면 자기 착각으로 봐요? 자기 착각으로 보니까 번뇌지. 그냥 자기 식대로 보잖아.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가. 제가 아침에 법회를 하는데, 이제 시골에 노보살님들이 계셔. 근데 한 분은 앞이 잘 안 보이고, 한 분은 귀가 잘 안 들리고, 한 분은 하여튼 다 편찮으시는데, 제가 봐도 의사소통이 안 돼. 옆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 할머니는 딴 얘기해.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그분은 지레짐작하는 거야. 저 할머니가 지금 이런 얘기 하겠구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개입할 수 없어. 제가 개입해도 교통정리가 안 돼. 그냥 그분들끼리 알아서 자기 착각 속에 다 소통은 돼요. 제가 오늘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그 노보살님들이 아이고 귀가 안 들려요. 지금 다리가 아파서 어디 걷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다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제 가세요라고 했는데 순간 분위기가 썰렁해졌어. 나는 그냥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그걸 농담으로 너무 옆에 있는 보살님이 저를 툭 치더라고요. 지금 스님 실수했다고. 그래서 내가 농담입니다. 농담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그분들도 연세가 다 80대 후반이 되신 분들이도 그래도 아직 그렇게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본심은 죽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신 것 같아. 아무튼 그걸 제가 잘못 해석하면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원래는 그냥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느낌이고 현상이야. 그렇게만 있는 그대로 본다면 문제가 없어요. 일종의 이제 깨어 있는 거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니까 깨어 있는 건데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자기 착각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번뇌야. 하지만 번뇌와 그 깨어 있음이 또 다르진 않아. 있는 그대로만 보면 그게 깨달음이고 깨어 있음인데 우리는 이 머릿속에 이제 착각으로 보니까 똑같은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번뇌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번뇌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뭔가 이 눈에 필터가 꼈느냐, 안 꼈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이 능엄경에서는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 감각대상 6가지 식, 그 다음에 이제 지수화풍 4대, 허공, 의식,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하나의 요소로 봐서 25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착각이 빠지고, 그리고 또 착각하면 집착하잖아. 착각을 하면 거기에 취착하고, 애착하고, 취착하고, 애착하니까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하게 되면 장애가 없어지겠죠. 번뇌가 사라지고. 이러한 상태를 이제 원통이라고 합니다. 원통. 25가지 이제 원통의 방법이 능엄경에 소개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경전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관세음보살님, 관음신앙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그 신앙이나 논리를 밑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 세상의 그 인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타이라고, 가타. 그 이름을 빌어서 마치 그분들이 이렇게 설법 대화한 것처럼 25명의 보살님들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장자를 보시면 장자 안에 공자도 나오고 공자의 제자 안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장자 안에 나오는 공자와 안에 자로는 진짜 리얼할 공자, 리얼 공자 자로 안일까요? 아니면은 장자를 지은 사람이 이름만 갖다 해가지고 호구로 소설처럼 쓴 것일까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자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인물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장자 안에 나오는 공자 안에 자로 이 인물은요 이름만 갖다 쓴 거예요. 실제의 그 공자나 자로 그 제자들이 실제 그거가 아니라 장자를 쓴 사람이 일종의 이제 가상으로 소설처럼 그 픽션으로 쓴 거고 걷다 인물만 갖다 이제 갖다 이제 활용한 거고 이제 이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관음신앙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지금 관세음보살님 찾고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뭔가 그 교재가 있어야 되잖아. 교재. 자기가 이제 메인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경전이 필요하니까 본인들의 기준에 맞게끔 마치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 쓰여진 경전이 능엄경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뭔가 원래부터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셨겠지라고 믿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다 규명이 되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훗날 이런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연구가 돼서 이게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공부 안 하면 이게 진짜인 줄 이렇게 이제 픽션인데 논픽션인 줄 알고 이렇게 보게 되고 아무튼 그 내용이나 뜻이 이제 불교적인 거와 이제 많이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전으로서 공부를 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까요?
자, 세존자차 발답하라 병기 동방 16개사 즉종자기 정례불종 200불원. 세종께서 앉아 계실 때 발답하라와 그의 도반 16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표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어욕승시 수레입슬 호로수인 개불세진 역불세제. 스님들이 목욕할 때 순서대로 욕실에 들어가다가 호련히 물을 원인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더러움을 닦은 것도 아니고 몸을 닦지도 않았지만 중간, 안연, 등무소유, 묘족, 선영, 성불, 자주. 그 중간에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얻을 바가 없음을 증득하였습니다. 묘한 감촉으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루어야 할 바를 분명히 성취하여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부처님 당시는 목욕탕이 없었어요. 강에 가서 목욕했어요. 강에 가서 목욕탕.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인도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스님들이 어디 목욕탕에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냥 이 대목을 보고 스님들이 차례차례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러 가셨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 물에 들어가면 그 물이라고 하는 느낌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럼 물이라는 물을 타면 시원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그 느낌을 느끼겠죠? 여러분들도 이따 저녁 때 가서 샤워할 거야, 안 할 거요? 샤워 이렇게 하면은 개운해, 안 개운해? 따뜻하게 하면 개운하지. 그러면 그 물이 몸에 닿아서 감촉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물이 뭔가 닿아서 생긴 감촉은 본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가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만나는 거지. 물과 나의 감촉, 나의 피부가 만나서 그걸 조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현상이지 본래 뭐가 있지는 않았다. 여기서도 본래 얻을 바가 없죠. 본래 증득할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어디 온천에 가가지고 막 추운데 가가지고 덜덜덜 떨다가 어디 온천에 가가지고 탕에 탁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편안하다. 참 따뜻하다. 좋다 생각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니까 행복하니까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 물속에 들어가면 조건에 의해서 내가 편안해하고 좋을 수는 있으나 본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뭔가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뭔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걷다가 깐난애기 여러분들 들어가서 따뜻하고 좋다고 하다가 여러분들 손녀 같이 물속에 집어넣어 막 걔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욕하지 않겠어?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했는데 들어와서 뜨겁다고 야단 여러분들한테 뭐라 할 수도 있지. 아이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이게 참 좋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집어넣으면 짜증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본래 뭐가 있는 건 아니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 감각 대상이 만났을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했겠지. 따뜻하다, 좋다, 편안하다, 뜨겁다, 불편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그건 조건이 만나서 만든 현상이지 본래 뭐가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직지라는 것은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만 보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이제 원래 초기 불교 경전에서 이 내용과 이제 유사한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과 서로 통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에 보면은 요소 분석경 혹은 세계에 대한 분석경이라고요. 마찌마 니까야의 140번 경전입니다. 마찌마 니까야 140.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마찌마 니까야 140 딱 치면 이 경전의 원문이 다 떠 있습니다. 다 번역을 잘 해놓으신 경전의 원문이 뜨는데, 이제 부처님이 어떤 그 라자가의 한 그 도공 그 가마, 도자기 가마에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고, 거기에 이제 먼저 와 있던 어떤 수행자가 있어서, 뿌꺼사띠라고 하는 어떤 수행자가 먼저 와 있었고요. 둘이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다가 부처님이 뿌꺼사띠한테 이제 왜 스님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고, 나의 스승은 곧다마 시다르다다. 근데 이분은
곧다맛이 따르다한테 아마 부처님 제자한테 출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곧다맛이 따르다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신다 했는데 지금 눈앞에 부처님이 있는데도 못 알아봤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야, 이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출가하긴 했으나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지금 본인이 실물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있음에도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내가 그 곧다맛이 따르다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뿌꾸사티 수행 그 스님에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이제 하면서 요소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알려줘요. 자, 사람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6가지 요소. 이제 밑에 나왔죠? 그러니까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아르마리의 요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 현재 내가 경험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 네? 지금 내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가라앉히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내용들은 뭘까라고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면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 근데 여기서 물질적인 거가 5가지야. 지, 수, 화, 풍, 공. 응? 지금 내가 뭐가 단단한 형태가 있는 거, 뭔가 습기, 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텅 빈 공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물질적인 건 5가지고 그것을 아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신적인 기능. 이렇게 6가지가 있다. 능언경에서는 여기에 견대가 들어가. 보는 거. 이 였다가 지금 내가 뭔가 보고 있으니까 보는 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7대 7가지로 나와 있고요. 이 경전에서는 6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잘 봐라. 지금 이제 부처님이 앞에 뿌꾸사티 스님한테 야, 지금 현재 나 자신을 이 자리에서 한번 잘 느껴봐라.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적인 거와 그걸 알고 있는 정신적인 거. 근데 물질적인 거는 이게 단단하거나 형태가 있는 거,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콧물 뭐 이런 거, 피, 뭐 눈물, 그 다음에 열기, 덥다, 춥다 이런 거, 이렇게 공기, 숨 쉬는 거, 방귀 뀌는 거, 뭐 트림 나오는 거 이런 거, 공기죠. 그 다음에 이거 지, 수, 화, 풍, 공, 텅 빈 공간, 그 다음에 그거를 알고 있는 현재 이 의식, 현재 이 6가지가 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근데 근데 사람은 또 6가지 감각 접촉으로 이죠. 그거를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지금 듣고 있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고. 근데 첫 번째는 대상이에요. 뭔가가 이제 6가지, 뭔가 이렇게 그 뭔가 감각 대상이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것들을 다시 6가지 감각 접촉으로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을 접촉하면서 18가지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요. 자, 밑에 16가지 생각인데, 자, 6 감각기관이 나왔죠. 눈, 귀, 코, 뭐 이렇게 6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때 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 나를 만족시켜주는 느낌, 그 다음에 나를 불만족시켜주는 느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3가지야. 지금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6가지로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데, 좋은 거,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싫은 거,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18가지가 있어.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느끼는데, 이제 거기서 그 느끼는 내용을 다시 8가지로 했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4가지, 그거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걸 가지고 이제 통찰을 해. 어떻게 통찰을 하는지 그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비구요. 그러면 어떻게 통찰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이들 6가지 요소적,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아르마리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 요소들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에 고유한 실체가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이들 요소들에 대해서 정념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 실증 나는 거예요. 역겨워하고 마음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탐욕이 빠져나가요. 탐욕이 퇴색, 이렇게 그거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이 퇴색되게 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다시 이 경전의 내용대로, 자,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고요히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뭘까라고 잘 관찰을 해보면 분명히 단단한 형태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떤 물과 같은 것들, 열기, 뭐 들이마시는 숨이라든가 방귀, 트림, 뭐 이런 거, 뭐 뭔가 경험하는 내용이 있죠.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아, 이게 날까? 이건 내 걸까? 평상시 우리가 생각을 놓고 살 때는 다 내 거야. 내가 즐겁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 것이지만 그냥 조건이 돼서 발생하고 있을 뿐이지, 조건이 돼서 생겨났고 조건이 돼서 생겨난 거고 지금 작용하고 있을 뿐이지, 야, 이것은 나다. 왜냐면 이게 나면은 이 몸뚱아리가 나면 아프지 말아라, 늙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살 빠져라, 이뻐져라,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작용에 개입할 수 없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먹고 자잖아요. 숨 안 쉬고 안 먹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없어. 우리는 먹어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줘야 돼.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이건 나야.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있으면 되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어. 작용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지. 그래, 안 그래요? 뭐가 불안정스럽지. 근데 사람은 불안정스러운 게 좋아요? 안정스러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안정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걸 본능적으로 찾아. 그러면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여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해요? 생각 속에 존재하겠지. 그래서 신이 만들어지고 여러 신들이 만들어지고 사고세계가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으로 뭐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부처님, 보살님, 뭐 산신령 뭐 이런 개념들이 뭔가가 현실은 불안해, 불안정스러워, 자꾸 변하고 안정되지가 않아.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뭔가 변화하는 거를 싫어해. 변하지 않는 걸 더 선호하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저항해. 변화에 저항하고 변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리고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 걸 찾아. 그리고 뭐 수행을 해가지고 야, 이 현실은 변하니까 고통이지만 저 어딘가에 변하지 않은 상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수행을 해가지고 그 상태로 가야지라고 해서 또 꿈을 꿔요. 그렇게 꿈을 꾸는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게 본래부터 뭔가 존재하거나 교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딱 알아가지고 집착하지 않아. 거기에 머물지 않아. 마음이 올바로 알아서 마음이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의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이 청정해지겠지. 이제 그 다음, 자, 이제 청정하고 순수한 아르마니만 남게 된다. 이 아르마니로 무엇을 하는가? 그는 즐겁다라고 알고 괴롭다라고 알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한다. 비고요.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며 이러한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움을 느낀다, 나는 괴로움을 느낀다, 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나 감각 접촉의 소멸로 인하여 이러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소멸하면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가라앉는다고 꿰뚫어 한다. 자, 이 느낌은 스스로 생겨요? 아니면 어떤 접촉, 만남이 있어야만 생겨요? 이 손뼉 소리처럼 뭔가가 만나야, 조건이 만나야만 생겨나지 그 조건이 만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시는 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듣는 분, 이런 분들에게 유튜브에 그 자기 체험담 이야기를 해줘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요, 이 그 본다라는 개념이 없어. 색깔이나 모습이라는 게 없고요. 꿈을 꿔도 뭔가 본다라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는 기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듣는 분들도 소리라는 게 뭔지 몰라. 나머지 감각은 있으나 소리라는 거가 이제 후천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게 있지만 원래 선천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느낌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느낌이 소멸한다. 자, 비고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막대기를 맞대어 비비면 열이 생겨 불꽃이 일어나고 그 막대기를 떼어 분리시키면 그것에서 생긴 열기도 소멸하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가 맞닿아야, 뭐가 맞닿아서 비벼야 소리가 나고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감각 기관에서 눈이든 귀든 어디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은 접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접촉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그 느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다시 비구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제 청정하고 순수하여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나는 평온만이 남아. 그렇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그 느낌을 보고 이렇게 해롭게 하는, 자기를 진짜 해롭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지 않고 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선, 2선, 3선, 이제 4선정에 그 아무것도 없이 평온만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제 4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친 생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뭐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뭐 만족스럽다, 이런 거 다 가라앉죠. 다 그 느낌들이 이제 가라앉고 고요한 평온만이 남죠. 비구요, 예를 들어 숙달된 금세공인이나 그 도제가 용광로를 준비하여 도가니를 가열하고 도가니 집게로 금을 집어서 도가니에 넣을 것이다. 그는 때때로 바람을 불어 가열하고 때때로 물을 줘 식혀주고 때때로 관찰하면 그 금은 재련되고 잘 재련돼서 완전하게 재련되어 흠이 없고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날 것이다. 그는 띠든 귀걸이든 목걸이든 금 화환이든 그 어떤 장신구든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다. 그는 이와 같이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나는 평온만이 남는다. 이제 제 4선정에 해당이 되죠.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공무변처 혹은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성처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는다면 이런 나의 평온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취착해서 아주 오랜 세월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초선, 2선, 3선, 4선에 가면 평온만이 존재하죠. 이제 우리가 공무변처, 그 무색계 삼매를 공부할 때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있는데 무색계 4선은 이 4선정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별도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4선정에 연정된 상태죠. 아무튼 4선정에서 더 이제 일단 그 의식이 깊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 깊이 몰입되고 가라앉은 상태로 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일종의 이렇게 평온만이 남은 상태인데 이제 그런 상태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 죽은 다음이든 그 상태로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보죠.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그 상태에 내가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이제 이렇게 또 꿰뚫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한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성태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더라도 이러한 상태들 또한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무엇을 존재하게 하려거나 없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아. 무언가 이 상태로 오래 있어야지.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아니 어떤 상태가 없애버려야지. 어떤 상태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 의도 자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 뭔가를 의도를 일으켜서 어떤 걸 만들면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것은 결국 끝이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그 순간에만 있는 거 아무리 기가 막힌 상태를 하더라도 형성된 거고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것은 무상
무상하기 때문에 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 존재하게 한다. 어떤 상태가 되려 한다거나 없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그가 존재하게 하거나 없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을 때 그는 세상의 어느 것에도 취착하지 않는다. 그가 세상의 어느 것에도 취착하지 않을 때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그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냄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해탈지경. 그러니까 이제 공부 수행을 제대로 할 때는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고 그 지금 내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번뇌나 이런 동요나 흔들림이 없을 때는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동요와 흔들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어떤 속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무슨 주문을 외우는데 지금 주문을 외워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문의 뜻이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알고서 하라고, 알고서. 예?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뭘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닦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만큼 뭐가 실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다 보면 갑자기 뿅 하고 뭔가가 터지기만을 바라는데 그렇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기 뒤에도 보면은요. 자, 그래서 만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그것은 무상해. 어떤 느낌이든 다 생겨난 거고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 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알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느껴도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걸 느낀다. 느낌은 분명히 느끼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느끼죠. 이게 사실은 청정의 상태고 이게 원통의 상태지. 네? 금강경에서 25, 아까 능원경에서 25가지 원통이 나왔잖아요. 자, 그는 몸의 마지막 순간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의 마지막 순간의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한다.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몸이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느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되고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이는 마치 호롱불이 기름과 심지를 의지하여 타고 있는데 기름과 심지가 다하고 다른 연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비구는 이렇게 최상의 통찰지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통찰지이니 바로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이다. 이런 그의 해탈은 진리의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고 비구여 허황된 법은 거짓이고 허황되지 않은 법인 열반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비구는 이렇게 최상의 진리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네 가지 토대가 있죠. 첫 번째가 통찰의 토대, 두 번째가 이제 진리의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확고한 그러한 그 진리죠.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바로 허황되지 않는 법인 열반이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그 토대에 서게 되고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에게는 다시 생겨나는 거, 재생, 다시 생겨나게 하는 근거가 있었고 이제 불교는 원래 윤회라기보다는 다시 생겨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 생겨난다. 우리 윤회라고 하면 뭔가 변치 않은 영혼이나 뭐가 이렇게 죽어서 다른 데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다시 생겨난다 이런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뭔가 재생하게 하는 원인이 있었고 거기에 빠졌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처럼 만들고 야자수가요. 야자수 우리 바나나 나무죠. 동남아시아 가서 바나나 나무 이렇게 보면은 뭐가 이렇게 우리 파인애플 그 이파리처럼 이렇게 쭉쭉쭉 나왔어요. 근데 그거 이제 줄기를 찾으려고 이파리를 계속 꺾다 보면 없어. 분명히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거 이제 이파리가 삐죽삐죽 나왔잖아요. 근데 이파리를 다 떼내면은 양파하고 똑같아요. 계속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근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그러므로 비구는 이렇게 최상의 버림이야. 이제 버렸어. 다시 생겨나게 하는 원인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의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버림이니 바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놓아버림에 대해서, 방아책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탐욕과 열망과 욕망, 분노와 악의와 혐오, 무명과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제 그러한 법들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근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구는 최상의 고요함의 토대를 구축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고요함이니 바로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고요함이 이게 다 그친 겁니다. 그쳐서 고요해진 거. 자, 여기에 굳게 선 자에게 공상, 이건 나다, 뭐 내 것이다,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다 공상,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하나의 이제 그 공상이라고 그래요. 이 일어나지 않으며 더 이상 이러한 공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한 성자라고 불린다. 비구여 공상은 병이고 공상은 종기이고 공상은 화살이다. 비구여 그러나 모든 공상을 극복하여 성자는 고요하다고 말한다. 비구여 고요한 성자는 태어남과 늙음에서 벗어났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 비구여 그에게는 태어나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늙을 것이며 늙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릴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갈망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말에 뿌꾸사티 스님은 이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구나.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이렇게 법문을 듣고 본인도 도를 깨달았고 정식으로 부처님한테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려고 바깥에 이제 바루하고 뭐 이렇게 구하러 가다가 뭐 어떤 소에 받쳐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때 부처님한테 이런 들었던 법문의 내용이고 오늘 직지의 내용의 어떤 원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